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다윗 왕의 노년 시절, 다윗 왕조의 이 말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제 너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모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쇠약해진, 그래서 몸의 온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종들이 이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3절에 보면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찾아서 이제 이 우리 다윗 왕과 함께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이제 왕께 데려와서 함께 눕혔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상의 저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다윗 왕조의 이 다윗 왕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쇠약함.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일종의 레임덕 에 이제 들어갔음을 어떻게 보면 시사하고 있는 그런 배경 설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고 암투, 궁중 암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궁중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파가 갈리고, 그래서 궁중 암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왕이 이제 노쇠해져서 쇠약해져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게 되면 그 아들들이 아주 치열한 혈투를 벌이면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암투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정치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져 갈 그런 시기들이 가까워 오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대통령과 함께했던 자들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함께 막 파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어지러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이 약해지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건강이 약해지거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힘을 갖기 위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분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왕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이 다윗의 왕권을 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은 완전히 다윗을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벌려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취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제 핫깃은 이제 아도니아의 어머니죠. 다윗의 아내였죠. 핫깃의 아들 아노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면서 다윗 왕권을 자신이 취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질 때, 이서 말하면 5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배경 설명에 근거한 그때입니다.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졌을 그때에, 몸의 온도가 다 떨어졌을 그때에, 완전히 힘이 다 떨어진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다윗 왕권을 취하기 위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약해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 여러모로 우리가 약해질 때에 그 약한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해질 때, 그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쓰러뜨린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해진 상황에 묻혀서 그냥 우리를 주저앉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연약해져 있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연약해지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연약해지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에,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 그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사탄 마귀는 반드시 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권위까지도 연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임을, 아주 교활한 공격임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압살롬도 그렇고요,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용모가 심히 준수하면 사실 편한 점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그래서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들을 추켜 세워줬을 것이고, 게다가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런데다가 왕이 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도니아는요 왕자 병에 걸린 거예요. 왕자인데 그래서 왕자여서 왕자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해져 있을 때도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높아져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세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를 지지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고 힘이 있을 때야말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 사탄 마귀의 이 계략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의 기자는 압살롬을 또 언급을 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사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 압살롬과 같이 아도니아를 언급함으로써 이 압살롬의 후예로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아버지의 연약해지는 틈을 타서 아버지의 왕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열왕기상이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지도를 펴놓고 나는 이 도시에 가서 그리고 또는 저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나는 큰 이익을 볼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명철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지금 이 아도니아와 같이 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왕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강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너를 높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 왕처럼 너무나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서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아도니아와 같이 여러모로 강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아도니아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 섭섭하게 한 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꾸중받고 징계받고 훈계받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강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용모도 심히 준수하고 왕자고 신분도 왕자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부유하고 그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육체적인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죠. 다윗의 실수에 다윗이 한 번도 그런 말로 자신의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으니까 다윗이 힘이 빠지니까 다윗의 왕권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왕권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요.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즉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내일 본문을 보시면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나단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때 이 밧세바는 바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 왕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계략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평등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좀 듣기에 따라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평등한 세상이 아니고요, 엄격한 권위 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도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이 세상의 물이 순환함으로 이 땅의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게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위아래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 권위 구조 아래 이 세상에 모든 질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 권위 질서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와 같은 권위 질서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 가 보십시오. 직장에 가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다 그 공동체 안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와 같은 높음과 낮음, 권위 질서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에요. 아도니아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했고요. 그렇게 성장하니까 그런 왕조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어느 곳을 가나 우리는 절대로 평등한 위치에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다 각자마다 정해진 권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왜 압살롬은 왕이 되지 못했을까? 똑같이 다윗의 아들인데, 똑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왜 압살롬은 왕이 되지 못했고,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고, 왜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요?
왜 이새의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다른 형들은 왕이 되지 못했고 왜 말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했을까?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사울이 왕이 됐다가 죽기도 전에 왜 사울은 죽은 다음에 됐지만 죽기 전에 이미 왕권은 넘어갔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해진 이 모든 권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니나 나나 다 똑같지. 네가 나보다 더 잘난 게 뭐라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어. 이런 마인셋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은 일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질서를 정하셨고 그 질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를 하든지 위아래를 알고 그 위아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망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처럼, 압살롬처럼. 세상의 질서가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와 같은 질서들은요, 영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영의 질서의 그림자예요. 자연의 질서를 가만히 봐보세요. 거기서 영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들, 이런 위계, 권위 질서는 사실은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의 그림자요 반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정해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세워진 자연의 질서와 같은 위아래의 질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위계 질서, 그 위아래 질서에 알맞게 처신할 때, 말을 그렇게 처신하고 행위를 그렇게 처신하고 태도를 그렇게 처신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새로운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또는 낮은 사람에게 이 모든 위아래 질서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왕권이 자신에게 넘어온 것을 알았지만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신의 장인 사울, 그 사울을 끝까지 인정했어요. 자신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끝까지, 자신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세상적으로 연약해질 때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까지도 연약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영적 공격을 감행한다. 그때가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힘써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때다. 두 번째,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세상적으로 강해질 때, 그때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쇠약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때야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 우리 스스로를 높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함으로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아래가 있다.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그 위아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므로 그 위아래에 맞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다. 그와 같이 위아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열린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해질수록 그 강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약해져서 하나님만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는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선보다, 하나님이 정한 위치보다 더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위아래의 질서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내 자신을 처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놀라운 기회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높여주심들을 경험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